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한 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전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전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어디엔가 헌신하다, 바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념이라고 하는 건 모든 생각, 그야말로 그 사람의 자신 자체를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전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념한다는 것은 한눈 팔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 영역에 있어서 전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읽는 것입니다. 흔히 독서라고 말하지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중적으로 꼭 읽어야 될 그 독서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읽는 것은 경험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글자를 하나하나 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고 풀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책에는 다른 이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과거 그리고 현재 가운데서도 우리는 1차원적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 저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를 또 지금의 그 상황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까지도 간접 경험해보는 효과가 있어요. 보통 만화 영화 또 만화책 이런 것들이요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본 실제 이야기래요. 그래서 읽는 것은 단순한 경험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압축해서 표현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읽음은 심는 것입니다. 밭에 심어진 종자에 따라 밭이 달라지듯 읽어 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대요. 읽음은 곧 체험이 됩니다. 밑빠진 독 같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읽음의 질이 좋으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놓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온사 식구들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자기가 독서를 좋아하든지 않지 간에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읽는 것에 전념하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중요한 문구 한 장만 제대로 읽어내도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주의, 수영금지, 손대지 마. 중요한 사인 하나만 잘 읽어내도 우리의 결정적인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읽음을 잘 해내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한 지역의 사람은 다른 한 지역의 사람보다 훨씬 읽는 것을 잘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대요. 읽음은요 구원에 이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더더욱 집중해서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일독이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읽어야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왜냐하면 성경은 모두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글자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한 토시 토시 하나가 하나님의 성취되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잘 읽어 놓으면 저와 여러분은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권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 권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프리칭, 일종의 설교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권하는 겁니다. 이거 해보시죠. 저거 해보시죠.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권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권하래요. 저와 여러분의 권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권면은 제품을 팔고 알고 보면 자기가 유익하기 위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권함은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늘 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권면은요, 다른 사람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톡, SNS를 통하여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냈을 뿐인데 답이 와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았다고.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애에 다른 어떤 권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앵무새처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흉내내며 권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면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돼요. 권면은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읽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비어있는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이 권면이요, 아무것도 없는 공터 같은 인생에 심어주는 것이 바로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권면하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라고, 씨를 뿌리는 자라고. 그리고 그 씨앗을 받아서 마음 가운데 잘 새겨두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은요, 마음을 잘 관리하도록 도와줍니다. 한마디 한마디 잔소리 같아 보여도 66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며 전달해 놓으면요,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에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권면은요, 그 사람의 삶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위로도 되고 굳건하게도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도 하고, 그야말로 권면은 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권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6절은 너희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권면은요, 다른 사람의 삶을 신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무엇을 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자꾸 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권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삶 자체가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한 글자로 성경은 본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는 가르침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마땅히 갈 길을 안내해 준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시편 144편 1절에 보시면 나의 반석의 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결정적인 싸움의 방법이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을 가르치는 학원이 너무 많아요. 곳곳마다 안 배워도 되는 것들을 배우라고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상징적으로 등장시키는데요,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것을 행하며 살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주는 가르치는 선지자처럼 얘기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보면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커피숍에 해도 좋고 집에서 해도 좋고 찾아가도 좋고 잠깐이라도 약속하고 만나서 무엇합니까? 성경 한 장 읽고 그 성경 한 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대답해주고 또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제 말을 믿고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그 전념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권면대로 진리를 읽는 것과 진리를 권하는 것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헌신하면, 영어 표현을 좀 쓰자면 devote yourself예요.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전념하면 잡념이 사라집니다. 전념하면 엉뚱한 것에 내 삶을 갖다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전념이 이 진리를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헌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으시면 이 전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대로 된 전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전념하셔서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